오늘은 고난주간의 세 번째 장면,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자 합니다. 물론 오늘 빌라도 앞에서도 로마 황제의 대리인 앞에서 법정인 신문을 받으시기 때문에 증인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기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 주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시라는 사실,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정치인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온전한 왕이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로우신 왕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왕의 대표작격인 빌라도와 또 그 빌라도와 결탁한 종교 권력자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힘을 합해서 우리 주님을 대적하실 때 그분들 앞에 우리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면서 당신의 왕됨을 드러내시는지가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땅의 종교 권력자들을 보여주는 이 대제사장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들은 사내들인 회의를 열어서 예수님을 죄인처럼 결박하고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그의 신병을 넘깁니다. 어제 제가 설교할 때 사내들인이 70명이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71명입니다. 왜? 대제사장이 포함되니까. 그 71명의 그 사내들인 회원들이 오늘날 한국에 있는 어떤 정치 권력 기관과 비교를 하자면 무엇과 가장 가깝겠습니까? 국회와 가장 가까울 것입니다. 그 국회로 모여서 자신들의 나라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 유대인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모여서 유대인들을 위한 어떤 결정을 내리고 예수를 잡아서 빌라도에게 끌고 갔는데,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질문합니까?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질문합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의도한 질문이긴 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묶었습니까? 이 사람은 폭도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당국이 반역자로 처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 빌라도의 이 질문,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리고 예수님이 너의 말대로다, 너가 말하였도다 라는 이 예수님의 시인은 지금 사내들인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이 사실은 유대인들을 위한 통치를 해야 될 그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을 사로잡아 죽음에 넘기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가 통치 행위가 아니라 반역 행위인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빌라도는 이 사람들이 왜 유대인의 왕인 예수님을 왜 자기에게 잡아왔는지를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1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십시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메시아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3년간 똑똑히 보았습니다. 사람들을 보내어 가지고 확인시켰고요.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그 메시아적인 권세와 능력과 말씀을 다 알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눈에는 그 예수님에게 빼앗기고 있는 자기의 정치 기반들만 보였습니다. 예수님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사람들만 그 눈에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 쉰에 온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한 그룹의 리더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인데 예수님이 오셨다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장 달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이미 빼앗은 거 아닙니까? 이미 빼앗아 가지고 다 통치하고 있고 자기들은 이 예수님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의 대표자로서 이들과 결탁해서 자기의 신분을 보장받고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믿을 것이고 그가 통치자가 되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기득권이 없을 것이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일으키셨다면 버선발로 뛰어나가 맞아들여야 하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기게 될까봐 그것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정치 권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사람이 여러 가지 쾌락을 추구하는데요. 여러 가지 쾌락을 추구하다가 그것에 만족할 수 없을 때 마지막 가는 종착역이 무엇이냐면 정치 권력입니다. 어느 나라이든 여러분, 대통령이 되는 사람의 그 이전 직업을 보십시오. 그 이전 직업은 그 자체로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 이전 직업을 여러분이나 저나 이렇게 그 직업을 가졌으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저 직업을 가지고 저렇게 누리고 돈 벌고 권세 부리고 명예를 얻으면 나는 그 자리에 머물 것 같은데 왜 저 사람 굳이 정치에 나가려고 하지라고 오해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그 돈의 힘, 권력의 힘, 여러 가지들을 누렸다면, 그것에 익숙해졌다면 저와 여러분도 어느 순간은 만족이 안 될 것입니다. 뭔가 좀 더 짜릿한 것 없나? 뭔가 좀 더 큰 것 없나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도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 하고 저와 여러분도 도지사, 시장이 되고 싶어 하고 저와 여러분도 어느 날 대권을 꿈꿀 것입니다. 정치 권력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천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마지막 거머쥐는 것이 정치 권력이고 그러다가 막 위로 떨어지는 것이고 그러다가 지옥 자식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정치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직업, 스포츠 스타, 회사 사장, 대기업, 어떤 회장, 연예인, 시민단체 대표, 교육계, 법조계, 경제계, 심지어 종교계, 목사하다가 수상된 사람도 있거든요. 종교계까지 너무나 다양하고 고급스러운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뛰어드는 종착역이 무엇이냐면 정치 권력이에요. 그 속에 돈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쾌락이 있어요, 명예 있어요, 자손 만대 이렇게 이 세습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종교 권력자들이 자기의 권력을 잡은 뒤에 모든 것을 다 가진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그 예수님이 자신들의 라이벌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작게로는 마을의 통반장, 크게로는 대통령까지. 정치 권력은 사람이 정말 마약처럼 한번 맛을 보면 그 세계를 쉽게 빠져나갈 수 없는, 다시 교육계로 돌아갈 수 없어요. 다시 경제계로, 교육계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걸 맛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정치인들이 사모하는 모든 것들을 한 몸에 홀로 받으시는 분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호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 영광, 찬송, 이 세븐스타, 이게 정치인들이 추구하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 돌리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모시려면 내 능력, 내 부, 내 지혜, 나의 힘, 내 존귀, 영광, 찬송을 추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추구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나의 라이벌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걸 맛보고 싶어요? 다 바쳐요. 옥합처럼 깨트려서 바치고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 안에서 그분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필요한 만큼만 이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하기 싫어하면, 향유 옥합을 바치기 싫어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것으로 만족하기 싫어하면 무엇을 통해서든 권력을 잡아요. 목사가 되어서도, 신부가 되어서도, 고위 성직자가 되고 총회장이 되고 교회를 크게 만들어서 정치적인 권력을 잡고자 해요. 이 사실을 기뻐하지 않을 때, 주님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뻐하지 않을 때, 우리 주님이 당신의 이름으로만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예수님이 내 눈앞에 보여도,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저와 여러분 앞에 나타나셔도,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내가 너의 왕이다, 내가 너의 주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말해도 이거를 놓고 싶지 않을 때는 배교 행위가, 반역 행위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드러날 수가 있는 거죠. 나그네에게 추천 도서 중 한 권인 그 까라마조프 신의 형제들에 보면 대신문관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그 장이 나옵니다. 저기 3권인데 3권 중에 1권의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그 대신문관이 나오는 장면은 350여 년간 이어졌던 스페인의 종교 재판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스페인의 종교 재판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레콘키스타라고 하죠. 재정복, 탈환한 것. 이베리아 반도의 무어인들이 들어와서 무슬림들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스페인이 반 잘라졌죠, 사실은 옛날에. 그래서 이제 무어인들이 있으니까 다시 탈환을 시켰죠. 그 왕이 아라곤 왕인가요? 이사벨라 왕비인가요? 하여튼 그 사람들이 탈환을 합니다. 그때부터 여기 이베리아 반도에 이미 기득권을 잡고 있던 무슬림, 그리고 그 무슬림들과 함께 놀랍게도 평화롭게 살고 있었던 유대인, 종교개혁 이후의 개신교인들, 칼빈과 루터의 제자들이 복음 전하러 스페인까지 갔거든요. 이 세 개의 세력들, 무슬림과 유대인과 개신교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1478년부터 1834년까지 350여 년 동안 최소한 몇 명을 죽였냐면 30여만 명을 죽였고 최대치로는 2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카톨릭 교회가요. 사람이 살아있는 채로 화형을 시킨 사람의 숫자는 정확하게 남아있는데요. 31,912명. 루터가 스페인에 보낸 루터의 제자도 산채로 화형당한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을, 무슬림들을, 개신교인들을 교회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을 화형시켰던 그 야만의 시대에 예수님이 다시 그 스페인 땅에 내려오셨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를 도스토옙스키가 생각하면서 쓴 그 장이 대신문관이라는 장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피비린내가 낭자한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들을 살려주시는 기적들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꽃을 바치고 그 발 앞에 입 맞추며 주님 우리를 구해달라고 호소하니까 그 추기경요, 그 종교 재판관이요, 예수님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분이요? 당신이 아무 대답도 하지 마시오. 입 다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잘 알고 있거든.
당신은 어째서 우리를 방해하러 온 거요? 난 당신이 누군지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고 당신이 그분이든 그분을 위장한 자든 난 내일 사형을 당신에게 선고해서 가장 사악한 이교도로서 당신을 화형에 처할 테니까. 지금 도스토옙스키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권력을 잡으면 정말 어떻게 이렇게 무자비하게 이단으로 몰아서 유대인들을, 무슬림들을, 개신교인들을 그렇게 학살할 정도로 자기가 이 세상의 왕이 되어서 가톨릭 교회가 권력을 잡으면 어마어마한 살육이 일어나는데, 심지어 예수님이 그 자리에 와도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죄악으로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외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죄악에 떨어질 수 있음을 이렇게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여기서부터 정치인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그는 교만하여 자기를 높인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교만하여, 지금 이 사람은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그 주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경건을 붙들지 않으면 그가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서 그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자기가 지금 동참하고 있는 그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는, 이권 다툼이 교회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에 정치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들이 다 나옵니다. 종교 권력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해지고 자기가 높아지니까 무조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싶은 것이죠.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과 돈을 사랑함 가운데 어떤 결과가 찾아옵니까? 두 가지 결과가 찾아온다고 이야기하는데 같은 결과입니다. 진리를 잃어버리고 믿음에서 떠납니다. 배교합니다. 예수님이 왕이신데 겉으로는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해도, 겉으로는 내가 목사고 장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해도, 예수님이 왕이신데 내가 왕인 것처럼 교만해져서 내 주변 사람들과 교회 안에서 또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질투와 다툼과 돈 사랑에 빠지게 되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없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팔아먹는 반역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누가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내들인 대제사장, 종교 권력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정치 권력은 세속 권력을 대표하는 빌라도입니다. 이 세속 권력을 대표하는 빌라도는 예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권력의 속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 권력자가 아닌 것입니다. 자기에게 그렇게 많이 반역자라는 어떤 그런 이 참소들을 막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으니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왕이지만 이 세상 권력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는 데 실패하고 예수님을 풀어주는 데도 실패합니다. 철저하게 무력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섭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너가 말한 대로다. 너가 말하였다.
그 말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요한복음은 조금 더 길게 설명을 합니다. 네가 왕이냐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근데 예수님은 그 나라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황당해가지고 그러면 너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으며 내가 왕으로 태어났다는 내 백성들을 위해서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권력으로 사람들 잡지 않는다. 돈으로 사람들 매수하지 않는다. 이권으로 나눠주면서 내 주변에 사람들 모으지 않는다. 나는 내 진리의 말씀으로 내 백성들을 모아서 이 땅에 속하지 않은 나의 나라를 세우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철저하게 우리 주님을 신문하는 데서부터 실패한 이 빌라도는 예수님은 왕은 왕인데 전혀 반역을 일으킬 만한 왕이 아닌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권력자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무리를 기쁘게 만들고 백성을 기쁘게 만들어서 자신의 정치 권력을 안정되게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먹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일하게 빌라도는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허락하셨던 대속 죽음을 수행하는 종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 빌라도가 한 일을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떤 말씀이 성취됐다고 봅니까?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허사를 경영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여러분, 정치 지도자가, 세속적인 정치 권력자들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치 권력의 그 힘을, 그 능력을 맛본 예수의 제자들은 자꾸 정치 권력에 기대려고 합니다. 같은 정치 권력자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줄을 대려고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높은 관직에 올라가면 그 사람들을 간증시키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교회에 불러서 예수 믿으면 저 사람처럼 부자 되고, 저 사람처럼 권력을 가지게 되고, 저 사람처럼 유명한 정치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죠? 풀어주려고 하는 것 같죠?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죠? 그러나 마지막에는 뭐로 귀결됩니까? 자기의 정치 권력을 감추고 유지하고 부강시키는 데에 급급하는 모습을 세속 권력자들이 보여줍니다. 정치 권력자들은 비자발적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동참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죄악으로, 때로는 그것이 양심적인 통치 행위로,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그 정치 지도자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겠지만
그 전면에 서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오늘 사도행전에서 방금 읽었던 이 사람들.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주님께 호소하는 그 사람들. 주님께 호소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치 지도자들 의지하지 않고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누가 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누구의 이름으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정치 권력, 세상적인 모습의 정치 권력이 전혀 없었던 그 예수님이 그 정치 권력자들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증언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권능을 행함으로. 어제도 두 분이나 기도 제목을 받았는데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죄가 쌓여서 그렇게 악을 행하는, 그냥 음란 귀신이 들대로 들어버린 그 귀신을 말씀으로 내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는 것을 정치가 합니까? 대통령이 합니까? 국회의원이 합니까? 아니요. 교회가 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정치인들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빌라도 앞에 선 이 예수님을 닮을 것을 이렇게 호소하고 명령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아까 제가 읽었던 그것들입니다. 권력, 다툼, 시기, 분쟁, 돈사랑, 이것들을 피하고 뭐를 잡으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 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거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간증했습니다. 디모데가 간증했는데 세상에서 잘 되었습니다. 복 받았습니다. 부자 됐습니다. 사장 되고 시장 되고 대통령 되고 다 됐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으시면 잘 되실 것입니다. 그런 썩은 간증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자랑한 것이 아니고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기 위한 선한 싸움을 싸우렵니다. 같이 싸우십시다. 그 간증만이 참된 간증 아닙니까? 그 간증을 하였노라.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이 명령, 정치 권력의 모든 탐욕들 내어버리고 예수님처럼 선한 싸움 싸우라는, 영생을 취하라는 이 명령을 지키라. 이 말씀에 저 여러분이 기쁘게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민중 권력자는 저와 여러분과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권력자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름 자체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바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름 자체가 내 아버지 아들입니다. 평범한 이름이죠. 평범한 이름을 가진 이 사람도 권력을 탐합니다. 평범한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귀족도 아니고 로마 귀족도 아니고 유대 귀족도 아니어서 권력을 잡을 수 없는 이 사람도 무엇을 잡습니까? 밀란을 일으켜서 권력을 잡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행자지합니다. 이 바나바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나 자신은 통반장이 아니어도요, 어떤 국회의원이거나 큰 권력을 잡지 않아도 내 인생에 대한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이 권력을 나 마음대로 쓰고자 결정하면
비록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소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싶은 만큼 마음껏 나의 왕 예수님께 반역하면서 나 자신과 내 주변의 가족들을 죽일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43년간 많은 삶 속에 나 자신의 삶을, 이웃들의 삶을 죽여왔고,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이 간증하셨을 때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정욕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수없이 많은 살인을 우리 자신에게, 남에게 행했습니다. 이 세 번째 권력자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사실은 대제사장들과 동일하고 그 자리에 있었다면, 사실은 빌라도와 동일하고 그 자리에 있었다면, 동일한 반역자에 불과한 바라바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여기 도리어 마알론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대신에라는 단어입니다. 대신에로 바꾸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대신에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우리 주님이 어떻게 당신의 왕됨을 드러내십니까? 종교 권력자들에게 포박당하고 끌려가시고, 세속 권력자 앞에 그들의 자비를 호소하거나 그의 어떤 권력을 기대려고 하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으로서만 증언하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당신의 진정한 왕됨을 드러내십니까? 당신의 목숨 대신에 우리와 동일한 소시민으로서 폭도였고 반역자였던 바라바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으로 당신만이 진정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참 목자요 참 통치자인 것을 드러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고난주간 세 번째 날에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에 또 우리의 공동체에 우리 가정과 교회에 이 세상에 참되고 유일하신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도 배교자로 인생이 끝날 것입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순수해 보일지 모르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권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주의 그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 나서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이 배교자로 드러날 것입니다. 고난주간에 우리 주님의 진정한 왕되심, 당신의 목숨을 반역자를 대신해 내어주는 이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심으로 저 여러분의 남은 삶이 나의 왕으로서 나를 대신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해서 그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는 예수의 제자로만 살아드릴 수 있기를 기도하고 중보하고 합심하여 부르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